할렐루야.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어서 어제 청소하고 오늘 안내하고 성가대까지 귀한 수고가 있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은 양력으로는 1월 1일이고 음력으로는 정월 초하루이고 교회력의 한 해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대림절, 성단절, 그 다음에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주일.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11월 마지막 주일, 오늘이 왕국주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교회력으로는 11월 마지막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우리 마음에도 왕국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이 왕국주일로 지키고 스토론 하얀 색깔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1년 동안 수고한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소원을 가지고 한 해 교회력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은 대로 믿음대로 거두리라. 한 의사가 아프리카 어느 외진 마을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면서 외국에서 선진 축산 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마을의 젊은 청년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마을에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청혼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처녀의 집에 가서 암소 받고 딸 주세요 라고 청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등 신부감에게는 암소 3마리, 괜찮은 신부감에는 암소 2마리, 그리고 보통 신부감에는 암소 1마리면 결혼 승낙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의사는 이 청년이 청혼을 위해서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어디론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몰고 나온 청혼 선물은 살찐 암소 9마리였습니다. 암소 3마리면 최고인데 9마리를 끌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상대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누군데 9마리야?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마을 촌장집을 지나갔습니다. 그 지역의 유지인 바나나 농장 주인의 집도 지나갔습니다. 그 마을의 여선생님 집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걷더니 어느 허름한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집 노인의 딸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딸은 큰 키에 비해서 너무 마르고 심약해 보이는 초라한 여자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암소 1마리면 충분한 청혼 상대인데 암소 9마리를 데리고 간 것을 보고 동네 청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처녀가 마법으로 청년을 홀린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 후 의사는 의료봉사를 마치고 본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가끔 그 청년을 생각할 때마다 왜 9마리 암소를 몰고 그 보잘것없는 처녀에게 청혼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휴가차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간 의사는 큰 사업가가 된 그 청년을 만났고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의사는 그에게 청혼 선물로는 과하게 9마리, 암소 9마리를 건넨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빙긋 웃을 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증만 점점 커져갈 즈음에 쟁반에 차를 들고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말라깽이 처녀 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구나. 하기는 저 정도는 되어야 이 사람과 어울리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사업가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제가 청혼한 처녀입니다. 의사의 놀란 모습을 보고 사업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저 사람을 사랑했고 저 사람과의 결혼을 꿈꿔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선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여자들의 세계에서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런 관습을 무시할 수 없어서 암소를 몰고 갔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한 마리의 암소면 충분히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사랑한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한 마리의 암소값에 정하고 평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2마리나 3마리를 받았던 처녀들과 비교하면서 평생 움츠려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혼 때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평생 동안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9마리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아내를 사랑했고 또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놀라던 아내가 차츰 저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내는 유능하고 더욱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아내는 결혼할 당시의 모습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수군대던 동네 안악들도 요즘은 제 아내의 밝은 미소를 사랑해 줍니다. 이 얘기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를 어떻게 대우했는가?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대우했는가? 나는 그를 어떻게 대우했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대우했는가?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 아침에 한 번쯤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세상을 움직이는 2가지 원리,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와 믿음대로 된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7절, 8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것은 먼저 씨앗의 문제입니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을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요만한 콩을 심었는데 이만한 수박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은 혼란입니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콩을 심어 놓고 수박을 기대합니다. 내가 한 것은 작은 것인데 큰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행운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박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의 일생은 혼란입니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사회는 혼란스러운 사회입니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즐거움과 욕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가 거둘 것은 그의 육체와 함께 썩을 것이다. 그가 사라지면 그가 한 모든 일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 몸이 죽어 썩어질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그가 했던 모든 수고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건 사라지지 않고 그는 영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두 번째는 양의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그가 거두는 양은 그가 한 일만큼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지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육체의 즐거움과 욕망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했는가? 그가 한 만큼, 만약에 죄를 많이 지면 큰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짓되 조금밖에 안 지면 작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면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작게 하면 작은 복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청년은 선을 심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신부의 최고의 가치, 암소 3마리를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없는 신부의 가치, 암소 9마리를 지불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무엇을 거두었을까요? 그는 세상에 없는 최고의 아내와 세상에는 없는 무한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행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에게
암소 몇 마리를 주었나? 나는 그를 어떻게 대우하였는가? 나는 그에게 암소 몇 마리를 받았는가? 그 받은 만큼 나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대로 되는 원리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만할래. 열매가 되겠어? 달라지겠어? 결실이 있겠어? 라고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선을 행했는데, 많이 했는데 결실이 없겠느냐? 심은 대로 거둔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는다. 믿음이 견디게 합니다. 믿음이 기다리게 합니다. 믿음이 계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믿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모두가 아는 이 이야기를 보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골리앗의 믿음입니다. 골리앗은 믿었습니다. 내가 이기고 네가 진다. 나는 살고 너는 죽는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전쟁입니다. 지면 죽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전쟁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긴다는 확신. 골리앗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세상의 지식. 지금까지 골리앗은 싸워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긴다. 그동안에 졌으면 죽었죠. 그러니까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긴다. 더군다나 상대는 작은 소년이 아니냐. 너는 죽고 나는 산다. 그런데
눈 깜짝할 순간에 그의 믿음 정반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이긴다고 믿었는데 졌고, 다윗은 죽고 자기는 산다고 믿었는데 자기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 확신 있는 믿음의 정반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 원조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했고 확신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정도로, 하나님을 배신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강했습니다. 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정반대 사건, 생명 대신 죽음, 축복 대신 저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일하다가 그 믿음과 정반대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얻은 사람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고 질병을 경험하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된다, 반드시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자신들이 믿은 것, 그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거짓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도 똑같이 믿었습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겠습니까? 죽으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기고 너는 진다. 내가 살고 너는 죽는다. 다윗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겁 없이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이건 지면 죽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전쟁의 신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지식, 그걸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그대로 그는 살았고 그가 믿은 대로 골리앗은 죽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것이 믿음대로 되는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곳에 믿음대로 되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생각 가지고 되겠다, 확신이 있다, 큰일 벌입니다. 그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반대 현상, 바랬던 것, 소망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재앙이 오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흉측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믿음대로 되려고 하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 2장 14절로 16절까지. 14절 16절인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쉬지 않고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믿었다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마리의 암소를 받은 여인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자신의 생각, 나는 암소 한 마리 인생이야. 세상 사람들의 지식, 세상 사람들의 평가, 저 여자는 암소 한 마리면 돼. 아닙니다. 그걸 믿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남편, 그리고 그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낫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 그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그가 된다고 하면 되는 거야. 그녀는 그걸 믿었습니다. 자기가 내린 자기의 평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한테 내리는 평가, 그걸 믿은 게 아니고 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사랑 많은 남편이 믿어준, 평가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수고했습니다. 세상에 없는 암소 9마리의 가치를 갖는 그런 아내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생각, 세상의 지식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수고할 때 그곳에 비로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암소 몇 마리를 받으셨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몇 마리 받고서 시집 오셨습니까? 우리 남편들한테 물어볼까요? 남편들, 몇 마리 주시고서 데리고 오셨습니까? 한 마리 값밖에 안 쳐주셨습니까? 2마리 값밖에 안 쳐주셨습니까? 3마리 값밖에 안 쳐줬습니까? 그리고서 뭘 기대하십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시어머니한테, 시아버지한테 구박받지요. 남편들한테 핍박받지요. 쌓인 한을 풀 데가 없어서 만만한 자식한테 막 풀었습니다. 뭘 기대하십니까? 자식을 그렇게 하대해 놓고, 자식을 그렇게 구박해 놓고, 자식을 그렇게 평가해 놓고 거기서 무엇을 기대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몇 사람하고 살아가겠습니까? 1마리를 넘어서서, 2마리를 넘어서서, 3마리를 넘어서서 9마리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나를 알아. 내 과거를 알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마시고 그분이 나를 인정해서 9마리 줬다면 이제 9마리에 걸맞는 그런 인생으로 자신을 가꾸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뭘까요? 9마리 암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너는 내 딸이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의 신부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제가 저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를 봐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의 아들 예수님의 신부야. 우리 성도들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내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는 심은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가슴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자분들은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제발 나보고 두 번 하게 하지 말고 딸이다 그렇게 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큰 소리로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주먹 한번 져보세요. 건들면 죽는다. 요즘에 또 뭐 재벌 아드님이, 세 번째 아드님이 뭐 난장판을 폈다는데, 그 맞은 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에리트인데 아무 소리도 못한대. 왜요? 그분의 아들이니까. 그거 뭐라고 했다가 자기 직업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부래요. 여인이 그걸 믿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보아도 저건 소 한 마리, 암소 한 마리 같이. 오늘 세례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평가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평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암소 9마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이고 너는 내 신부이다. 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 청년의 지혜와 믿음대로 거둔 아내의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 세상에는 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사는 그분을 그렇게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그 축복이 옵니다. 심은 대로입니다. 나를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너무 고마워.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니까 믿은 대로 세상에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우아한 여인, 실력 있는 여인으로 그 둘은 세상에 없는 행복과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활천의 성도들 가정에 이복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시면서 정말 암소 9마리를 받은 품격 있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음대로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